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9절.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때 촥 성경을 펴놓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 와우, 다 찾으셨어요 벌써? 와, 창세기 전문가가 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합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함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못한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분반 공부할 때 지금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몇 분이 찾아왔죠? 몇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3명 찾아왔죠. 누가 말한 거예요 방금? 병규, 훌륭합니다. 3명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그 거주하는 곳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보고 영접했습니다. 들어와서 제 장막으로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후하게 대접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현재 대화를 하는 본문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이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고 큰 발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뛰쳐나가 영접하는 단계까지 왔다. 나에게 언약을 주신 저분, 내 인생을 이끄시는 저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저분을 향해 눈을 돌려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까지 왔다.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안에 아직도 어떤 한 부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하면 살짝 한 발짝 뒤에서 아직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참, 저게 말이 되나?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말이 되나? 불신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가?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와 한 언약의 동반자인 나의 아내 사라는 아직 아브람보다 조금 덜 믿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음식을 이제 사라와 종들이 차려와서 같이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셋과 함께 먹고 있는데 그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가 품에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하실 때 마침 사라가 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막, 텐트의 바로 뒤편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들린 거야.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가 품에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사라가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푹 웃어버렸어. 속으로. 뭐라고?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아서 나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웃었습니다. 제가 연기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걸 생생하게 못 전하는 것 같아서 우리 성경을 직접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을 펴볼까요? 펴고 있죠? 우리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어떻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 18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병규, 제이, 순영 다 같이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는데 여러분, 속으로 웃는다는 말은 사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웃은 걸까요? 1번, 2번. 1번, 완전히 신뢰해서 너무 기뻐서 웃은 것이다. 2번, 믿기지가 않아서 비웃음 치듯이 웃은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같다 손 하나 둘 셋. 없어요. 2번 같다 손 하나 둘 셋. 전부 다 2번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센스가 있군요. 스토리를 잘 따라오고 있어요. 2번인 것 같아. 2번. 내가 89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라는 마음으로 속으로 웃어버린 사라.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사라가 이상한 게 아니야. 사라는 지극히 정상이야. 그리고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닮았나요? 네,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잘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랑 완전히 똑같아.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볼까요? 성경? 우리 17장을 펴서 창세기 17장 15절, 16절, 17절을 찾아보세요. 15절, 16절, 17절 찾았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죠. 똑같이 사라랑 똑같이 불신의 웃음을 며칠 전에 한 거야. 난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너무 늦었지 않아? 하면서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못 보시게 엎드려서 양심상 엎드려서 웃은 것 같아. 너무 대놓고 웃으면 죄송했나 봐. 그래서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가로 열고, 됐고요. 가로 닫고. 이스마엘, 내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제가 또 아들을 낳겠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내가 그 이삭이라는 너의 아들 상속자와 언약을 세울 거고 그 언약은 너의 후손에게 전해질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휘리릭 떠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들으면서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웃음을 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질책도 안 하시고 내 아들이 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가버리셨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뭐냐? 할례. 우리 전에 배운 그 위험하고도 아프고도 고통스러운 그 남자아이들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할례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표징으로 남기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아직 아브라함이 겪은 일을 겪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웃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엎드려서 웃는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너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다니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방금 얘기했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 답이 나오나요? 뭐라고요? 이삭! 훌륭합니다. 박수!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혹시 3주 전에 우리 분반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이삭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방금 읽은 17절 있죠? 창세기 17장 17절 거기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할 때 웃으며 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이삭으로 쓰여 있어. 그리고 한 장 넘겨봐. 18장으로 넘겨서 12절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12절 보고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웃고가 이삭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야?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다, 웃음. 여러분, 우리의 웃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금 같은 말로 쓰여 있는데 그 같은 말을 두고 아브라함의 반응과 사라의 반응,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달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삭하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난 늙어버렸는데. 네, 여러분, 이 말, 내가 더 이상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라는 문장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쓰여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내게 즐거움이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까지 즐거움이 한 번도 없었어. 라는 뜻이야. 사라의 이 말은. 즉,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지만, 내 안에 웃을 만한 일이 과연 있었는가? 진정한 즐거움이 있었는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렇게 속으로 웃으면서 이삭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장막 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계시죠? 사라는 어디 있다고요? 장막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왜 너의 아내 사라가 지금 장막 밖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아브라함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이 있겠느냐? 계속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셔. 웃은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웃었어? 사라가 웃었어 지금? 사라가 웃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속으로 웃으면서 나를 이렇게 불신할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그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근데 사라가 왜 믿지 못할까? 계속 말씀하셔. 그때 사라가 장막문을 열고 들어와요. 팍 열고.
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저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대화는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대화는 저 안 웃었어요. 증거 있으세요? 저 속으로 웃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너 웃었어.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속으로 웃는다고 모를 것 같아? 또 웃었잖아. 이렇게 웃었냐 안 웃었냐, 믿었냐 못 믿었냐, 이걸 가리고자 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지금 이 대화는 뭐냐면 웃음, 이삭이라는 말을 두고 하나님의 기대치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냥 푹 웃어버리는 그 웃음에 대한 괴리감이 이 대화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나 그 웃음이라는 것을 이삭이라는 내 아들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이미 며칠 전에 만나서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사라가 웃고 있네. 너 웃은 거랑 똑같네. 아직 저 아이는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못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만 사라도 믿기 힘들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야. 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너 웃었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질책하거나 혼내시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너 웃었다. 내 안에 이삭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와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고? 근데 그분의 영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냐? 성경 이야기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이거는 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과장인 것 같은데, 이런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는 그 행동과 똑같은 불신앙의 표현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탓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조차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시는 중간 단계로,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것이 바로 내 웃음이 이삭이라는 아들, 상속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영이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웃긴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그러나 순영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열심으로 너는 그 불신앙과 연약함과 웃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 같은 이런 한 몸 된 부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또 다음 주부터 볼 내용이지만 이제 아브람과 대화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다 먹고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해요. 길을 떠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갈 건데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요거를 아브라함에게는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세워주셨구나를 아브라함이 알게 돼. 자기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냐면 나는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 자녀가 될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 계속 이어질 대대손손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아버지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즉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낳고 믿음은 믿음을 낳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친구들 간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과정을 또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내인 사라를 이제 설득해야 하고 또 앞으로 나올 이삭이라는 아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정교육을 시켜주실 거야.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는 가정교육, 믿음의 가정교육 제1강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롤이란 제가 게임을 하니까 스노우볼이라는 말 알아요? 스노우볼. 내일은 말씀 제목이 죄 스노우볼이거든요. 죄의 스노우볼. 스노우볼이 뭐냐면, 스노우가 뭐야? 눈이잖아. 볼은 뭐야? 공. 그러니까 스노우볼은 눈덩이란 뜻이야. 여러분, 눈덩이 굴려봤어요? 겨울에?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요만큼 뭉쳐서 눈을 이렇게 뭉쳐. 요만한 공이 완성됐어. 요만한 스노우볼이. 이거를 이렇게 굴리면 커져서 이만해지잖아요. 순식간에. 죄도 똑같다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야. 소돔과 고모라, 롯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또 성경을 향한, 말씀을 향한 불신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불신앙조차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주셔서 결국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난 그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 있는 웃음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언약의 성취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이는 사람의 몸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